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외웠어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베스트 성경 속에 있는, 저는 단연코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증거는 뭘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민물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랑을 확증하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내가 뭐를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사랑하는지 잠깐 좋아하다 말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죠. 이기적인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뭐가 주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내 거야 하던 애가 자꾸 뭐만 있으면, 좋은 것만 있으면 그 어떻게든지 전달해 주고 싶고 받으면 막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증하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걸 확증할 때, 또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줄 수 있는가 보면 되죠. 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주고 싶은 분이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너 입을 넓게 열라. 왜냐하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애를 위해서 뭐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래도 나는 내 포기 못하나 이런 거 보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요, 너를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랑의 고백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혹간에 또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임을 당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겉옷과 속옷 다 벗겨갖고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된 거 너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면, 너가 부끄럽냐? 나는 너보다 더 부끄러워.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는 것은 우리같이 필멸의 존재가 죽어가는 것과는 다르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생의 존재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용납의 크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사랑하면요, 나는 너가 어떤 상태에도 사랑해. 예를 들어서 앞에 두 가지는요, 상대편이 훌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부자면 뭐든지 줄 수 있겠죠. 인격이 훌륭하면 대신 희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불안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라고 생각될 때는 그 앞에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쭉 나오지만 자기 백성에게 완전히 영접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세상이었어요. 원수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상태도,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용납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지막에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겠다 그랬어요. 너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어도, 너 더러운 죄인이어도, 심지어 내 원수가 되어도,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앞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태에도 나는 포기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 며칠 전에 저를 부르시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를 놓고 내가 눈을 감냐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 제가 워낙 가난한 판잣집에서 난방이 안 된 곳에 살았는데 그 혹독한 겨울에 어린 저를 갖다가 방바닥에 누일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배 위에다가 얹고 주무셨대요. 근데 제가 오줌을 못 가려갖고 너무 어리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어머니 배 위에다 오줌을 싸면은 뭐 갈아입을 옷도 없이 가난한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폐물 같은 걸 들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고 저를 업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 주무실 때 어머님이 뻔히 자기 배에 오줌똥을 쌀 줄 알면서도 또 배에 얹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차마 방바닥에 찬기가 올라오는데 눕힐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배로 오줌과 똥을 받으면서 키운 아들이라는 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놓고 눈을 감냐. 제가 그 소리를 대학교 2학년 때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가 어떤 상태여도 너가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죄 짓고 실수해도 나는 포기 못한다. 너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런 것 같은 너 연약해도 괜찮고 죄인이어도 괜찮고 내 원수여도 괜찮아. 나는 너를 끝까지 품고 갈 거야.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겠다고 끝까지 용납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이 사랑 나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고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고 너가 어떤 상태도 용납한다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천지 만물과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과 고통을 치루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도 모르고 방황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낀다면 곳곳에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에 깊이 빠져 계실까라는 것과 직접 경험하신 그 사랑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어머니랑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산박산이나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산기도 겹치는데. 네, 겹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을 몇 번 하시고 항암치를 받으시고 너무 고통스럽게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속에 나는 목사가 돼야 되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복음을 뭐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해답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슬퍼야 되고 항의하고 싶고 어떻게 이런 고통의 세월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많은 어머니가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냐 뭐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말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파워풀한 게 질문이 하나님께 하기 전에 답이 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벌써 답이 와버리니까 그 질문을 슬슬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질문하기 전에 벌써 말씀하시는 게, 야, 너
너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 그렇게 너가 힘드냐? 나는 내 외아들이 네 엄마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걸 겪어야 됐다. 너는 너 어머니를 위해서 네가 희생한 게 뭐가 있냐? 나는 내 아들을 희생했고 피 흘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네가 나보다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의 어머니 죽음이 너에게나 너 어머니에게나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면 안 되겠냐? 나는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너 어머니나 너의 가정이나 너에게 이 모든 그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뭘 못 해주겠냐? 널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어떤 일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 목회에서 절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쓰러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냐? 내가 먼저 쓰러져 있다. 쓰러지는 자리가 예수님 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을 불가능하게 해요. 답을 구하지 못하게 이미 답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